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올라오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할까요? 건강합시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인사를 안 하는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합시다. 저는 먼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제가 누군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을 집중해서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먼저 광고하는 것을 보니까 이번 주에 결혼이 여러분이 결혼하시는데 정말 이례적인 일들입니다. 요즘은 사실 결혼하는 분들이 적어서 나라가 걱정이고 교회가 걱정이고 가정이 걱정이고 그리고 또 개인들도 걱정인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는 칼빈 대학교에서 벌써 11년째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결혼과 자녀 양육이라는 과목을, 그리고 요즘은 청년과 결혼이라는 과목을 지금도 가르칩니다. 사실 결혼에 대한 교과서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성경을 모르고 결혼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결혼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1994년도에 결혼을 했고요. 왜 갑자기 그리고 결혼하고 그 다음에 1995년도에 첫 딸을 낳고요. 그리고 97년도에 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99년도에 막내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 자녀를 키우면서 그 중에 막내 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막내가 대학을 졸업할 때 성악을 전공했어요. 그리고는 성악 이제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아빠 나 유학 가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딸에게 야, 그랬더니 딸이 딱 쳐다봐요. 그래서 알지? 그랬더니 알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 어떤 건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아버지들 거예요. 야, 그랬더니 왜? 알지? 그 말은 아빠 돈 없는 거 알지? 그랬더니 딸이 알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유학은 가고 싶대요. 어디로? 그랬더니 그것도 미국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미국으로. 보통 이제 성악을 하면 저 이태리나 아니면 유럽 쪽으로 가는데 자기를 가르쳐준 선생님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라 그래서 그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지만 아빠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차마 말은 못하고 야, 성경에 보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 그러면 문을 두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이 있는 데까지 가야 두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일단 원서는 내보자. 그래서 이제 대학원 원서를 미국에 있는 여러 대학원에 원서를 넣습니다. 그때가 마침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 그 대학 원서를 넣고 그리고 기다리던 중에 미국에 있는 여러 대학, 몇 개가 아니죠. 여러 대학원에서 면접을 오라고 이제 통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 원서 냈더니 이제 이때는 서류 전형은 됐고 그리고 실기를 보러 오라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다는 못 가겠고 정확하게는 3주간이었는데요. 3주간에 이렇게 대학을 해보니까 대학교에 한 5개 정도 대학을 시험을 볼 수 있더라고요. 3주를 혼자는 보낼 수 없고 이 딸이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니, 한 번은 가봤네요. 대학 합창단 하면서 한 번 순회 공연 한 번 한 적이 있고 가서 산 적이 없는 딸이에요. 영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 어떡하지? 그래서 그럼 영어를 좀 잘하는 친구를 보낼까? 그런데 시험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럼 시험 보러 가는데
마음이 좀 편해야 시험 잘 보지 않을까요? 그럼 누구하고 하는 게 제일 편해요? 엄마. 그런데 엄마는 미국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엄마가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엄마하고 3주를 딱 보내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청평교회, 지금 청평교회라고 하면 여러분들 청평이 어디 있는지 알죠? 예, 가평, 남이섬, 자라섬 가는 그 중간에 마을인데요. 그 마을 국도로 가다 보면 옆에 그냥 교회 하나가 있어요. 청평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인데요. 올해가 80년 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장로님들께 저는 지금 그곳에서 목회한 지 올해가 9년 차입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 몇 년 안 됐을 때거든요. 5년 지났을, 5년? 그리고 5년 정도 됐을 때네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께 딸이 미국 대학원에 원서를 넣었는데 입학시험을 보러 가야 된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 나 퇴직금 줄 것 좀 땡겨주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그래서 엄마하고 딸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얼마 뒤에 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갔다 왔을 때죠. 아빠, 나 학교에 합격했대. 그러니까 어디? 그랬더니 인디애나 대학교래. 인디애나 대학교. 여러분, 음악을 하면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가 어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그래도 유명한 대학은 먼저 줄리어드, 또 아니면 이 버클리, 이런 데 있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대학 중에 피바디라는 대학도 있고, 그다음 신시내티라는 대학도 있어요. 그런데 인디애나는 나는 인디애나 존스밖에 몰라요. 그러니 제 마음이 좋아요? 그래. 그랬더니 이 딸이 아빠, 나 인디애나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인디애나. 그랬더니 내가 좀 반응한 게 조금 좀 거시기했는지 이 딸이 카톡으로 그 해에 미국의 음악대학 중에 성악으로 랭킹이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랭킹이 매겨져 있는 그 랭킹 1등 어디, 2등 어디 이렇게 쭉 해가지고 10개 대학을 탁 한 이미지를 하나 보내주는데 인디애나 음대가 1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줄리어드, 세 번째가 신시내티. 그런데 이 줄리어드 음대하고 신시내티 음대는 요게 조금 이제 2등, 3등을 바뀌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연속 인디애나 음대가 1등이에요. 여길 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유학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데 내가 좀 우리 부모님이 경제력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엔 뭐라고 했느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학을 가고 2년 이제 지날 즈음에 제가 7년 차 교회에서 7년 목회를 하면 정말 감사한 게요. 여러분 중에 혹시 여기에 목회자 될 분이 있으면 꿈을 좀 꿔보세요. 저는 인생 가운데 제일 좋은 이 직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 중에 목회자처럼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 한 곳에서 목회를 7년 하니까 안식년 휴가를 주더라고요. 3개월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3개월 휴가 중에 한 달은 우리 국내에 있는, 아니고 또 이제 가까이에 있는 선교지 탐방하느라고 보내고, 2달을 난생 처음으로 아내는 한 번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 한 번도 못 갔어요. 처음으로 미국을 갔어요. 근데 미국을 갔으니 그래, 한 번 가는 김에 2달 가게 됐으니까 서부에 LA LA 갈비 먹는 데 있죠. 거기부터 해서 그 다음 또 남쪽으로 북쪽으로 여행을 다 하고 그 다음
중간에 가서 시카고, 그리고 또 시카고에서 그 다음 동쪽으로 다 이제 워싱턴부터 해서 저기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다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요, 정말 미국 가가지고 지금까지 감동인 장소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장소가 우리 딸이 있는 데가 어디라고 그랬죠? 인디애나 주거든요. 인디애나 주의 주립대학인데,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내려가면 켄터키 주가 있습니다. 켄터키 후라이드가 아니고, 진짜 그 켄터키 주가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이 시작된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켄터키 후라이드가 아닌 켄터키 주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요. 자, 한번 사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에카운트 공원이라고 하는 이 공원은 미국 켄터키 주에 있는 공원인데, 넘겨주세요. 여기에 미국에 있는 창조과학회 과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그 방주가 진짜 그 크기로 해서 그 안에 모든 그 당시에 있던 동물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방주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 방주가, 우리 보통 이 홍수가 났을 때 방주가 깨어지지 않으려면 이 방주는 외벽이면 안 된다. 그래서 방주의 이중벽으로 그 앞부분에 외벽에는 십자 모양으로 된 것이 그 나무들을 연결을 해서 어떻게 변형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중간에 틈을 주고 그 다음에 외벽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가운데에는 큰 아름들이 나무를 통해서 절반을 잘라 위에서부터 1층까지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자,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1, 2, 3층에 칸칸을 만들어서, 먼저는 곡식들, 그 안에 들어가서 먼저 가족들이 살아야 될 가족들뿐만 아니고 가축들이 먹어야 될 그 식량까지 저장해 놓는 저장고 창고뿐만 아니고 칸막이를 다 만들었는데요, 이 칸막이가 약 1000몇 개가 됩니다. 그 안에 넘겨주세요. 자, 방주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라고 했더니, 너는 가로 몇 규빗이요? 300규빗. 그리고 세로는 얼마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요것에 규빗이라는 말을, 이것을 환산을 했더니, 넘겨주시면, 규빗은 요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입니다. 요게 규빗이거든요. 요거를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평균치로 따져서 요걸 50cm로 했습니다. 한데 실제로 그 과학자들은 55cm로 했더라고요. 한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저는 50cm로 했더니, 가로가 150m, 그리고 세로가 25m, 높이가 15m의 배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방주의 실제 크기. 거기에 빨간 모자가 누굴까요? 내가 찍었다고 하는 이걸 보는 순간요, 와, 그냥 감동이, 저는 미국에 가서 어떤 분들이 미국 여행 갔다 오면 와, 그랜드 캐년이 대단하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나이아가라 폭포가 대단하다. 저에게는 사실 그게 별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방주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 방주에 가면요, 1층부터 해가지고 다 2층, 3층까지 다 이걸 전체 하나씩 설명하면서 가다 보면요, 하루 종일 보아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아주 과학자들이 그 안에 철저하게 정말 다 했는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주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칸막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칸막이마다 무엇을 해놨느냐라고 했더니, 거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지금에 있는 동물들을 그대로
살아있는 것은 아니에요. 실사판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다 넣어놨어요. 우리 안에다가. 자,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이렇게 방주에다가 다 이 동물들을 넣어놓고요.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이거는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 하면 곤충들, 파충류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도록 항아리 위에 무엇을 했냐면 헝겊을 씌웠는데 그 헝겊에다가 물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야 습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동물들의 배설물이 자동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 기능까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실제 그 방주에 우리 현재 육지에 사는 짐승 개체수가 1398 종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새, 곤충, 양서류 포함한 거예요. 여기에 이 종류의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야,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리고 나머지 짐승은 1쌍씩을 다 넣어라. 그랬더니 방주에 들어간 실제 숫자가 몇 마리요? 6744마리가 그 방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방주를 다 관람하고 나오는 길에, 자, 또 하나 넘겨주세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우리는 종교적 신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무엇을 전할까요?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역사적 사실을 전합니다. 저는 여기에 감동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신념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과학자들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여,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규격대로,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은 고대 그 당시에 있을 법한 기술들을 다 연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방주는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그냥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지 모르는데 저는요, 방주를 보면서 그냥 노아 할아버지가 산 위에 올라가서 망치 하나 들고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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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배를 만들었을 것으로. 그럼 그 배가 돛담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그 돛담배에 그 짐승들이 어떻게 들어갔을지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아까 손을 들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찬양하고, 그리고 또 저는 얼마 전에 본 영화 무슨 악단이요? 다 아시네요, 그죠?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감동됐어요.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인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노아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처음으로 기록되는데요, 그때는 언제였느냐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시고 그 사람들 지으신 그 사람들 때문에 아파할 때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것은 중남미의 벽화에 있는 것을 제가 했는데, 이것이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진 않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하여 악하여, 그래서 마치 이렇게 사람을 잡아서 신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점점 이런 일들이 창궐할 때, 그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 사람 지으셨는데 이 사람들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결국 사람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며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점점 그 악이 창궐해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으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은 이 사람들을 내가 진멸하리라. 그런 자리에, 그런데 그때에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어떻게 됐대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노아처럼 삽시다. 아니,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되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는 뭐가 은혜인지 아세요?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물로 다 죽었습니다. 그때 사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노아는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지금처럼 우리가 이 난국을 만나,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사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살아요. 그랬더니 노아가 무엇을 했느냐? 노아가 살 수 있도록 무엇을 지었다고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주는, 자, 질문입니다. 질문. 방주를 짓는데 이 창조과학자들이, 창조과학계 사람들이 이 미국의 그 실사판으로 방주를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자, 용기 있게 한번 말씀해 주실 분. 100억. 100억 정도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지, 그치? 그런데 미안한데 100억보다 훨씬 많아. 그냥 많은 게 아니고 훨씬 많아요. 1조 보셨어요? 1000억보단 많은데 1조보다는 작아요. 쥐야, 뭐 이제 뭐 그냥 질러보자, 그냥 뭐. 여러분, 7천억이 얼마나 많은 돈인지 한번 세어보실래요? 정확하게. 자,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 방주를 짓는데 그것도 지금처럼 장비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과학자들이 기술이 있는 자리에 그 방주를 짓는데 1,800억이 들어요. 그런데 누가 이 방주를 지었다고요? 노아가 누구하고 지었다고요? 가족들하고. 그런데 성경에는 뭐 가족들하고 지었다고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노아 혼자 지은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방주 지을 수 있는 분 없어요? 우리 2층에 안 계실까요? 방주 지을 수 있는 분. 예.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랬더니 옆에가 엄마인가요? 모르는, 미안해요. 죄송해요. 넘어가요. 근데 자,
사실 저도 방주 짓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야 익봉아, 이제 앞으로 물로 심판이 있을 텐데 이 규격으로 150m에 넓이가 25m고 이 방주를 1, 2, 3층으로 지어라? 네, 할게요.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맞아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나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럼 노아는 어떻게 했지? 와,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나 보다.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산 위에다가 지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산 위에다 지으려고 할 때 노아 혼자 그 아름드리 나무들을 그 산 꼭대기로 올릴 수 있었을까요? 가족 8명이라고 해도 그 8명이 올릴 수 있었을까요? 못 올려요. 그러나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을요, 저는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자, 8절까지 해서 성경이 딱 끝나고 그 다음 거기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시작되는 것은 문단이 새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노아가 입은 은혜를 소개해요. 그것이 9절에 있는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자, 노아가 누구하고 동행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랬더니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원어로 이트할락라는 단어거든요. 할락이라는 말은 걷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이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 이트라는 말은 위드,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함께 걷는다. 그런데 여기에 쓰여지고 있는 이 어법 안에 문법들이 있잖아요. 이 히브리어에는 어떤 문법이 있냐면 재규형이라고 하는 문법이 있어요. 재규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사가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린 동사 그러면 움직이는 것만 동사잖아요. 그런데 재규형 동사가 되면 이 동사는 그냥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안 끝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단어가 그래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할 때 이 동행했다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잘 때도 같이 자고 일어날 때도 같이 일어나고 높은 산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같이 계속 하나님이 계속 걸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노아는 힘이 없지만, 노아 혼자는 이 방주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 노아가 방주를 지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동행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데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쓰여지기 전에, 6장에 쓰여지기 전에 5장에 한번 먼저 쓰여진 말이 있어요. 먼저 누구와 하나님이 동행했느냐? 5장 2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인데, 에녹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요. 은혜는 뭐라고 그랬죠? 사는 것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동행하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고난이 아니라 그곳에 천국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실질적인 단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는데요. 와, 저는 성경 보면서 또 놀란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은혜는 노아가 받은 은혜는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방주를 지은 것,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요. 노아가 방주를 다 지었어요. 이제 방주를 짓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다 노아 앞으로 모아주세요. 그랬더니 노아가 그 짐승들을 다 방주에 들어넣습니다. 방주에 넣는데, 방주에 넣은 그 동물 수가 몇 마리라고요? 아까? 6,744마리. 뭐 일단 우리 우슬이 400마리는 떼버리고 6,000마리만 생각해 볼게요. 6,000마리만. 그럼 6,000마리의 그 짐승들을 넣었어요, 방주에. 그리고 노아에 몇 식구가 들어갈까요? 얘들아, 아니? 노아의 가족이 총 8식구야. 노아가 결혼해서 아내와 결혼해서 노아의 아내가 있고, 그리고 가족으로 아들 3명을 낳았는데 그 아들 3명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8명이에요. 그런데 8명이 방주에 들어가요. 그 다음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며칠을 살았을까요? 아시는 분? 없어요? 어떤 분이 1년, 어떤 분이세요? 1년. 우리 기둥 뒤에. 이거요, 웬만한 분은 모르는 거예요. 와, 성경 너무 박사님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1년하고 열흘을 그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짐승들, 밥은, 먹이는 누가 주죠? 노아 혼자 될까요? 노아의 가족 8명이 방주에 들어갔는데 이제 나올 수 있어, 없어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비가 40일 동안 내리거든요. 그리고 비가 40일 동안 내려서 완전히 세상이 물로 가득 찼어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서 그 짐승들 6,000마리를 키우면서, 뭐 우리 열흘은 떼자고요, 1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방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없어요? 방주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와, 저는 저희 집에요,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웁니다. 강아지, 얘가요, 그래도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대소변을 잘 가려요. 그런데도 그거 똥 치우는 것도 힘들어요. 한 마리도. 그런데 6,000마리 나요? 그것도 뭐 60명, 80명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우리 6,000마리를 관리하자고 해도 힘들 것 같아. 그런데 단 8식구가 가능했을까요? 이것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눈을 감고 노아의 방주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하라고 하면 할수록 뭐 어떤 소리들이 그 안에서, 예? 시끄러워 그러면 어때요? 얘네들이 알아들어요? 더 아마 엉거리기도 하고, 그런 엄청난 소리가 그 안에서. 아니, 그뿐만 아니고 거기서 얘네들이 또 이 대변 소변을 다 하면 어때요? 와, 이거 막 그냥 코를 막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성경 보면서 노아의 가족이 1년 열흘 살다가 나왔구나라고 알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고 언제 나올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몰라요.
언제 내 인생이 끝날지, 아니 이 고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1년 넘게 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사진 좀 하나 보여주세요. 요 옆에 있는, 이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그 과학자들이 8명이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냈을지를 그 도표로 만들어놨기에 사진 찍었지만, 혹시 저처럼 영어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번역을 해놨어요. 8명의 하루 일과, 1명은 가족 식사 준비하고, 3명은 동물 우리 청소하고, 1명은 동물들 물 주고, 그리고 여기 좀 화면이 죽었는데 1명은 동물들 먹이 주고, 그리고 1명 반은 세탁하고. 왜 이거 다 하고 나면 땀나고 그러니까 세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동물들 관리하고 0.5명이 그 모든 오물들을 정리하는 일. 이거를 지금은 주 5일 근무라고 합니다. 학교를 가도요, 토요일에는 요즘 학교도 안 가고 주일에는 또 우리 그렇지만, 이 가족들은 휴일이 있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야 오늘은 금식이야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8명의 식구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그러면 여기서 나 똥 치우는 거 싫으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하자. 돌아가면 일에 효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이 한 일을 계속해야 전문가가 됩니다. 생활의 달인 보셨잖아요. 생활의 달인은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니 점점점 기술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그러기에 어쩌면 식사하는 사람은 1년 내내 밥만 짓고, 그리고 동물 청소하는 사람들은 1년 내내 청소만 하고, 오물 버리는 사람은 1년 내내 오물만 버리고. 어떻게? 그런데 신기하게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스트레스 받았다, 나는 힘들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 방주 안에 하나님의 동행하니 노아의 가족들이 그 안에서 건강하게 나왔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 나는 정말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혜는 동행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는 동행입니다. 예. 그랬더니 여기서 질문 하나 있어요. 질문. 하나님은 누구하고 같이 있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얼굴 예쁜 사람하고요?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함께 있어요? 그러면요, 주를 찾는 모든 자. 역시 찬양 속에 있는 가사인데, 주를 찾는 모든 사람과 함께 있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잖아요. 누구하고 하나님을 함께 하시느냐? 이게 노아. 왜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했는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6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 시작. 자,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했대요?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기에 하나님은 누구하고 동행하느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비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가며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동행은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딸한테도 말했던 거예요. 야, 성경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했으니 우리 한번 가보자. 그 딸이요, 올 A로 인디애나 석사 졸업했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아니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꼭 언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언제 우리가 정말로 이 방주속 같이 냄새나고 앞이 안 보이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춤을 추게 하시느냐, 딱 한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려고 할 때. 그랬더니요, 노아의 이 준행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 더 써요. 방주를 지을 때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리고 방주를 다 짓고 그 다음 그 우리의 짐승들을 드리기 전에 또 말합니다. 창세기 7장 5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할렐루야. 이거 보세요. 이 말을 똑같이 두 번을 써요. 그 앞에 무슨 말이 있느냐? 노아는 당대 의인인데 여호와께서 노아와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목숨처럼 여기고 살아요. 그랬더니 성경 안에요, 이런 말들이 참 많아요. 성경 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길을 나오는 모세 옆에서 늘 모세를 도왔던 사람인데, 가나안 땅을 딱 내다보는 자리까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온 모세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하루아침에.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될지 난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인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눈을 부릅뜨고 강조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 손을 내가 너를 붙들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형통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형통이라는 말은요,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형통은 마치 어떤 사람이 내 뒤에 리어카에 짐을 가득 싣고 걸어갑니다. 평지를 걸어갈 때는 걸어가요 쭉. 그런데 걸어가다가 언덕을 만났네요. 그래서 언덕을 만나서 이 짐을 싣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중간쯤 올라갔다가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올라가려고 해도 힘이 없으니까. 그럴 때 누군가 뒤에서 밀어준다.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밀어주어도 언덕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밀어주면 어떨까요? 아무리 높은 언덕을 만나도요,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분들 중에는 하나님,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내가 가족들을 이끌고 살아야 되는 내 가장인데 가장으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내가 정말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정말 어렵고 나는 공부도 못해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고 이 율법책을 가지고 가러가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동행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8절을 말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우리는 여기서 이런 고민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그리고 지킬 생각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내가 도와줄게. 이제 우리나라는요 너무 좋아요. 무엇이 좋냐? 새해가 2번이에요. 이미 1월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작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벌써 1월이 지나고 나니까 혹시 해이해지지 않았나요? 이제 걱정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올해는 성경 1도가리라, 아니 내가 올해는 이 성경 가지고 살리라 작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 부탁드려요.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고 공부하세요. 그리고 영어 공부할 때 영어로 성경을 쓰세요. 이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와. 그랬더니 내 딸 이야기도 할게요. 우리 큰딸 얘는 어디 외국 나가가지고 연수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영어 공부할 때는 계속 영어 성경을 썼어요. 그냥 쓰기만 했어요. 수능 1등급 나왔어요. 영어를 쓰기만 했는데. 지금 그 딸은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에 간호사로 가 있어요. 영어로 근무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말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 9절 보세요.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리고 가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무슨 약속이에요? 말씀 붙들기고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지금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말씀만 하나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이 야 힘들지?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저는 솔직히 지금도요 우리 막내딸이 거기서 석사를 졸업하고 났더니 아빠 나 들어올게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빠 귀한 공부 시장 가고 박사까지 좀 하고 싶어. 막 속이 미쳐요. 그런데 이건 제 마음은 그렇지만 딸한테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은 하나님께서 박사과정 이제 지금 또 이제 입학원서를 내고 있는 중인데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 누구에게 있는 일이냐라고 했더니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어떻다고, 우리 부모님들은 능력이 없다고, 그거는 부모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기회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 신학생들에도 말합니다. 신학을 하겠다는 사람들 중에 돈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려워요. 저는 그 학생들에게 당부합니다. 이게 기회다. 이게 기회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 만약에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실력이 있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다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잖아요.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모두에게 지금이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없는 것이 기회예요. 그리고 없는 자리에 무엇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마지막 장면에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언제냐? 강조잖아. 볼지어다 너희가 내가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만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너와 동행하리라, 네 모든 삶에 살아나게 하리라. 이 약속 아닌가요? 그러기에 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하나를? 동행이 은혜다. 하나님이 언제 내 손을 붙들어 주시느냐? 말씀이 내 마음에 요동칠 때, 말씀이 지금도 내 눈에 있고 말씀이 내 귀에 있을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말씀 따라가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담아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있는 자리에만 하나님이 있거든요. 말씀이 없는 자리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은혜도 사라지는, 그냥 신기루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하고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란 말해도, 그래도 그 은혜는 신기루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일에 정말 지금도 아마 오늘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앞으로 이 겨울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아니면 또 정말 우리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내 앞날을 보니 앞으로 대학을 간다 할지라도 내 앞날이 보이지 않고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니,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경제가 요동을 쳐서 정말 점점 침체가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자리.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가족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 이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1년 열흘 동안이나 그 방주 안에서 냄새나는 자리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아니, 그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똥을 치우면서, 아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매일 그 동물들을 관리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오히려 그 자리가 찬송하는 자리요, 은혜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방주 아니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자리는 은혜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오늘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같이 부를 찬송은 이런 찬송입니다. 고단하는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함께 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길 원합니다. 주여 내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에 주여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